덩어리가 있습니다. 진흙 한 덩이가 있는데 그 진흙 한 덩이에서는 계속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 진흙 덩이에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날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진흙 덩이가 이 예쁜 백합화와 계속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백합화 향기가 이 진흙 덩이에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진흙 덩이가 이 백합화 아름다운 향기를 계속 내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보면 아름다운 것도 없고 향기로운 것도 없고 또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저 이제 한 줌의 진흙으로 돌아갈 참으로 허무한 인생들인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한 평이나 되는 그 무덤에 묻혔는데 요즘은 이제 한 평도 안 되잖아요. 요만한 통에 그냥 이제는 묻히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디 하나 내세울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 아름다웠다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볼품없는 인생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소중하고 값진 인생,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멋진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하고 세상에 찌든 그런 악취만 풍겼던 우리네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에이 저 몹쓸 인간 이런 소리만 들었던 인간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더니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라고 싶을 정도로 사람 변화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늘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오셨냐고요. 그런 은혜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는 늘 불평 불만이 나오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어요? 네, 말이라도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위로받고 제가 힘을 얻죠. 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내뱉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몸은 지금 내 삶은 절망적인 삶이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이라도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말이라도 그렇게 떠들어 보시라고요.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셔요. 나는 그냥 내뱉었던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죠? 아니 피식 웃었어요. 아무도 본인 방에서 그걸 엿듣고 있다가 말도 안 되잖아요. 이미 이제 여인으로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를 주겠대요. 아들을 주겠대. 그 말 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요 그 방에서 사라가요 피식 웃었어요. 소리도 안 냈어요. 피식 이렇게 웃었어요. 응?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웃냐? 그랬다는 거죠. 너 왜 웃어? 이게 사라가 내가 언제 웃었어요? 너 웃었잖아. 하나님은 그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피식 웃는 그 소리도 들으시고 너 왜 웃어?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막 그렇게 따져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도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고백과 또 이러한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이처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 즉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럼 머리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관이나 조직이나 어떤 제도적인 개념으로서의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하고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외형적인 조직과 건물의 크기와 또한 이런 권위주의적인 형태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했다가 이제 그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억지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집 팔기도 집을 막 담보로 잡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헌금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요 건축하게 하는 이게 과연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인가?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또 주님의 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물론 뭐 대표 이름으로 제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이 교회가 저의 교회입니까?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 자리에 예수님 돼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쓰는 교회도 있어요. 뭐 그건 좀 너무 좀 나갔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되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니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3절에서 사실은 14절까지 함께 보아야 되는 거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3절에서 14절이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문장이죠. 지금은 뭐 이제 성경이 변화되면서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중간에 이렇게 끊기고 또 절이 원래 원어에는요. 이게 몇 절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요. 원문에 보면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긴 문장을 사용했을까요? 그래서 3절에서 14절 말씀이요. 굉장히 에베소서에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은혜로운 이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긴 문장을 그냥 한 통으로 썼을까? 이 긴 문장을 써 내려갔을까?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제가 생각할 때도 타당하다 생각되어진 게 뭐냐면 바울이 아마 이 글을 쓸 때 지금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압도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막 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이 돼요? 안 돼요? 진정이 돼야 안 돼요? 갑자기 놀라운 일들 당했어. 진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왕청심원이라도 들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쉼없이 이야기하는, 내가 경험한 거 막 쉼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큰 병에 앓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판척해갖고 낫게 해버렸어.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놀라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일, 그 상황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알리고 싶잖아요. 막 진정이 안 되잖아요. 뭐 내가 이 병에서 나았다니, 그 의사는 죽은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나아버렸다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차분하게 앉아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제가 몇 년도부터 의사로부터 이런 질병을 청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낫게, 이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 있냐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냥 앉아봐. 집에 앉아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내가 막 나은 그 경험한 것을 막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막 중간에 끼어들지도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지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만나서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로서 지금 자기가 받은 은혜를요 막 기록한 것이 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3절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조그맣게 써진 글씨가 보통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중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그가 익혔던 그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막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3절에서 14절까지는 원문에서는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이 한 통을 세 번에 나누어서 세 본문으로 나와서 우리는 이제 3주 동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말만 들어도 뿅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뭘 쥐어야만이 뿅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저는 이 말만 들어도요, 막 긴장이 되고,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요, 막 기대가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바울은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성도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아멘. 모든 신령한 복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감동도 안 하시고 뭐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감동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작할 때 찬양하리로다. 찬양의 대상은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일찍이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나의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요, 현재 완료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복을 주셨대요. 눈에 보여야 복을 주셨는지 안 보이는지 알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뭐 통장 잔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확실히 고백하십니까? 그래요. 왜 그럼 우리는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네, 뭐 그렇게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러는지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 여하튼 오늘 말씀대로 생각하면 왜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밥을 잡으면 돼요. 하나님께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다?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요 1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저금해 놨어요.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죠. 부자예요. 이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은행에서 돈을 뺏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은행에다가 100억은 그냥 넣어놓고 밥도 굶고 사는 것도 아닌 것처럼 살고 옷도 깨재재 하고 입게 다니고 집도 한 채 없이 그냥 대충 어디 가서 막 살고.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거지입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가난하고 거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요 주셨어요. 그 은행에 딱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창고에, 통장이 창고예요, 다 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같이 미련하게 실이 은행에 있는지도 몰라. 은행에 있는지도 몰라. 지금 넣어놓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꺼내 쓰세요. 하나님은요, 꺼내 쓰면 꺼내 쓸수록 또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마르지 않는다고요.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이 생수는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넣어둔 그 창고는요, 영원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꺼냈으면 돼요. 꺼냈으면 쓸수록 새로운 것으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일까? 신령이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께 속한 것, 성령께 속한 사람이 곧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복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 속한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뭘까? 뭐겠어요? 자꾸 질문하니까 싫죠? 예. 뭐 너무 그 질문을 했었냐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집중도 하시죠.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를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은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생의 축복.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복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가요. 세상적인 복도 다 받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복은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사기를 친다거나 또 도둑질을 한다거나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요, 아주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기치고 또 이렇게 도둑질하고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당신 참 많은 축복을 받았어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높은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서 땅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가난한 삶도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을 안고 살아가도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음도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도 그 사람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왜요? 영생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숭늉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숭늉. 우물에서 숭늉 찾는단 말이 있잖아요. 숭늉을 우물에서 찾으면 됩니까? 숭늉은 부엌에 가서 찾아야 되죠. 부엌에 가서 숭늉을 찾아야 되는 거죠. 또한요, 갓난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만이 젖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령한 복은 복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면 큰 돈이 막 굴러 들어와요. 적당히 눈 감아주면 큰 돈이 굴러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동참할 수 없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가요, 열받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운전 안 해보시 잘 모르시군요. 운전하다 보면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쫓아가가지고 보복 운전에다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참고 가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요. 우리 돈으로 물 대야 되는데 저 옆집 논이 물 싹 가져가 버려가지고 우리 돈은 말라 비틀어주고 내가 저놈은 돈 그냥 내가 저녁에 가가지고 꽉 막아버렸단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자.
하나님이 물 주시겠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봐요. 그래도 우리 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화가 나고 불의한 생각이 들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신령한 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복은요, 이 땅에서의 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요. 그거 아시죠? 자, 이해를 못 하시네. 세상에서의 복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뭐냐? 없어질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복, 이 신령한 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리 높여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체적인 그런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자,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선택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선택은 내가 선택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복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할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부터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악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르다, 분리되었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교회는 일반적인 건물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 교회도 하나의 건물이거든요. 우리 간전제일교회도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다른 다른 일반 건물과 똑같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을 뭐라고 말해요? 성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물건들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리모컨에 불과해요. 똑같은 리모컨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세상 밖에서의 구별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구별을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밖에서의 구별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구별. 우리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한 말을 할 수 있고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세상 안에서, 즉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밖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어디부터 시작되어진다? 축도 끝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건 뭐예요? 이건 예배죠. 세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 지금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지금 잘 잡수고 계시죠? 잘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잡수셔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싸우죠. 그 진짜 예배는 지금 우리가 물론 이것도 정말 중요한 예배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회 문을 나가 저와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세상 속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 그들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의 인격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주면서 우리는 그들과 잘 융합이 되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 착함을 내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만 많고 하는 거 없다는 말 들으면요 그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말은 입은 살아가지고 그걸 듣는 순간 뭐다? 끝.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그냥 묵묵히 솔선수범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도덕적으로의 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뭘까요?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정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미리 점 찍다, 미리 결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이미 점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너 내 거다 점 찍었어요. 점 찍었다는 말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보통 뭐라 하잖아요. 너 찍혔어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점 찍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아들은 뭐예요? 양자 삼은 거죠. 로마법에서는요, 양자가 되면 과거의 모든 빚을 다 탕감받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 새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아무런 노력도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노력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해서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이미 이제 그 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길고양이를 밥을 주거든요. 이놈이 이제는 때가 되면 찾아와요. 밥 주라 쳐다보고 밥 때가 되면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그놈은 특별하게 저한테 선택이 된 거예요. 지가 노력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좀 있어요. 그냥 제 앞에서 알짱알짱 된 그 노력밖에 없어요. 그 노력을 보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불쌍타, 아이고 불쌍하다, 내가 너가 좀 필요하겠다 싶은 마음을 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녀석한테 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료를 사고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가면 도망가고 경계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때가 되면 또 와요. 이놈은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길고양이들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놈은 아주 호사를 누리고 있다니까요. 다른 고양이에 비해서. 지가 노력한 것은 없어요. 그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마음속에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그 녀석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고 지금 거의 1년 넘도록 지금 열심히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노력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만 짓고 살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살고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긍휼의 마음, 또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 마음이 갖게 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선택과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많은 길고양이들이 있지만 딱 그 녀석이 내 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녀석에게 밥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는 나에게 선택이 된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 그 고양이 입장에서는요, 은혜라는 말밖에 표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만 얻게 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데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셨습니까? 고행이나 선행의 대가를 요구하셨습니까? 네가 선한 일을 몇 시간 동안 해야 된다. 네가 봉사를 몇 시간 해야만이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요구하셨습니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공짜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짜로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값비싼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준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이 사랑이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값어치 있게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값진 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점 성숙으로 자라가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성화. 우리는 계속 성화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령,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 연극 무대에서 한 인간의 희로애락이 기가 막히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는 자들은 결국 천국에 이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치 연극처럼, 영화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위급한 일, 다급한 일, 뭐 좋은 일, 기쁜 일, 막 슬픈 일, 즐거운 일, 오만 일들이 다 벌어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희로애락을 우리는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다? 어디다? 천국이다. 할렐루야. 오만 가지 일이 다 벌어지지만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